열왕기상 7장 27절로 37절입니다. 이 단락은 물두멍을 나르고 세워두는 받침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받침술의 기본 기능은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대인데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 받침수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언급되는 받침대 구조를 보면 변죽, 가장자리가 있고요. 그 가장자리들은 판, 틀 사이에 끼워 있습니다. 받침대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으로 노수로 만든 틀이죠. 받침수레의 모양은 4개 다리가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들을 지지하는 가로대가 2개씩 있고 이 가로대 사이에 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형으로 장식했다는 것인데 새겨 넣었는지 붙였는지 혹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만들어 틀에 부어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가로대 위에도 판과 동일하게 사자와 소와 그룹들 장식을 했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각각 힘과 속도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자는 야생동물 제왕이고 소는 가축 제왕이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므로 최고의 생물들로 성물을 장식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30절은 받침대 아래 부분 모양으로 받침대 한 개에는 각각 4개의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어 물두멍 아래에 있고 화환 같은 것이 그 옆에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것은 바퀴 부분과 받침대를 지지하는 대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틀을 짜서 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치대 각각에는 옆에 화환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으로 틀에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자의 기술이 좋다는 것과 이어붙인 것이 아니므로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31절은 받침대 윗부분에 물두멍을 놓을 자리를 설명한 것으로 받침대 입구는 거치대에서 1규빗 정도 위로 올라와 있고 지름이 1.5규빗 정도 되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판에도 모양을 아로 새겨 넣었죠. 하지만 받침대 전체의 모양은 네모입니다. 즉 네모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왕관같이 동그란 틀을 만들어 넣었다는 의미죠. 이 동그란 틀은 물두멍 바닥이 닿는 부분입니다. 32, 33절은 받침대 바퀴에 대한 설명으로 바퀴는 모두 4개며 4귀퉁이에 위치합니다. 바퀴축은 받침대 발 부분에 붙였습니다. 즉 4개의 바퀴를 받침대 아래에 달았다는 뜻이죠. 이 바퀴 크기는 지름이 1.5규빗이고 병거 바퀴의 구조와 동일하며 축과 태와 살과 통을 다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을 만들어 조립한 것이 아니라 바퀴 전체를 통으로 부어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받침대는 물이 든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데 물두멍에 40바트 약 1600리터가 담기기 때문에 2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34, 36절은 받침대 맨 위에 놓일 물두멍 거치대를 만드는 것으로 받침대 4귀퉁이에는 어깨 4개가 있는데 어깨 같은 것은 받침대와 연결되었죠. 그리고 받침대 꼭대기에 높이가 반규빗 되는 둥근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옆판은 버팀대와 버팀대 사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옆판과 버팀대 빈 곳에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의 경우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룹들과 사자와 소와 종려나무와 화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생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장식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기구 중에서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두는 받침술에 대한 설명이 가장 복잡하고 깁니다. 받침술에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톤가량의 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튼튼하고 정밀해야 하죠. 물두멍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솜씨를 발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히람이 만든 물건들 중에 받침 수레가 가장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기구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커다란 받침 수레를 모두 동일한 방식과 크기를 따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부어 만드는 법과 크기와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므로 10개를 하나처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에는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만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히람의 놋 다루는 솜씨가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만큼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38, 39절입니다. 38절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으로 받침 수레를 만드는 설명에 비해 매우 간단합니다. 물두멍은 직경이 4규빗이며 40바트가 들어갈 정도의 놋으로 된 물통으로 모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모양이나 자세한 크기나 문양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두멍보다 수레받침이 더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말해주죠. 각각 물두멍은 10개 수레받침에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받침은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이전에 설명한 바다를 두었죠. 성전 그림들을 보면 성전 오른쪽에는 바다와 수레받침이 같이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는 놋바다를 두었는데 놋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옮길 수 있었던 기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손과 발을 씻어 죄와 부정을 씻어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거나 그 제사가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현재 우리 예배로 보면 물두멍은 회개의식을 통한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제사장처럼 죄를 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 만들어진 이런 여러 장식들, 물수레, 사자, 소, 그룹, 바퀴는 그것이 기능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그룹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임재 주변에 모인 하위, 궁정, 수행원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임재 주장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다. 월터 브루그만의 설명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놋 받침대, 물두멍 대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45절입니다. 그 외에 히람이 만든 놋기구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성경과 우리말에는 솥 대신에 물두멍이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45절과 역대하 4장 11절에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은 같이 언급되는 기구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물두멍 대신 솥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이죠. 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 제단에 남은 재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긁어모아 솥에 담을 때 사용하는 기구죠. 그리고 대접은 제물 피를 담는 그릇으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그릇에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이런 놋기구는 모두 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 안의 기구들은 금과 정금으로 만든 반면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40절에서는 히람이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여호와의 전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모두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41절에서 45절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기구들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히람이 만든 것으로 언급된 것은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기둥둘과 기둥을 장식하는 공 같은 기둥머리 둘, 공 같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만든 그물둘과 그 그물들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석류 400개,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 10개의 물두멍, 바다 1개와 바다를 받치는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입니다. 기둥과 받침수레와 바다에 대해서는 크기와 모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반면 물두멍과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받치는 소 모형의 경우 지름이 5m 되는 거대한 바다를 12마리로 떠받치려면 매우 튼튼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 경우 12마리라는 것과 소의 배치 방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열왕기 화자는 히람이 만든 녹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열왕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제단입니다.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죠. 제단은 역대하 4장 1절에 따르면 노스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놋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졌고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에서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기물들은 모두 잘 닦여 반짝반짝 빛나는 놋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표면을 잘 가공해서 놋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이런 표현은 히람이 뛰어난 놋 대장장이라는 것과 그가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6, 47절입니다. 46절은 히람이 놋기구를 제작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죠. 히람은 높이가 9m이고 지름이 2m 정도 되는 놋기둥을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터가 필요했죠. 땅에 기둥의 주물틀을 만들고 여기에 녹인 놋을 부어 기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평평하고 넓은 공터와 주물틀을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있어야 합니다. 숫곳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물에 사용하기 좋은 진흙이 있고 넓은 평지가 있는 지역이기에 이곳에서 놋을 주조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것이죠.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7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히람이 대단히 많은 양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히람이 만든 놋기구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고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놋을 사용하는 바람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보다는 싸지만 놋 가격도 싸지 않았죠. 그러므로 놋의 중량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의 하나인 부를 그가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48절로 50절입니다. 이달락은 성전 안의 기구에 대한 부분으로 만든 사람은 히람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성전과 성전 내부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놋기둥과 놋기구를 포함한 성전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한 후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놋기구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열왕기보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기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성전 안에 금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을 피우기 위한 향단으로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기 위해 금상을 만들었는데 이도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모두 12개를 둡니다. 그리고 등잔은 정금 즉 순금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하나에 등잔 5개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2개를 만들어서 내소 앞 좌우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등잔은 성막과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원래 성막에서는 7개 등잔을 가진 등잔대 하나만 있었고 진설병상 건너편 성소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5개 등잔을 가진 등잔대 2개를 양쪽에 놓았습니다. 성막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을 형성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없죠. 등잔과 같이 만들어진 금꽃은 단순히 등잔대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활짝 핀 꽃 모양으로 형상화한 등잔 받침이죠. 등잔대는 등잔대 하나에 5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꽃 모양 등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따르면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도 순금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잔과 불집게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50절에 정금 대접과 정금 심지 가위는 등잔의 불을 관리하는 기구로 대접은 등잔 기름을 담아두며 정금 가위로는 심지를 정리합니다. 금 대야와 작은 금 부삭과 금 쟁반은 모두 향을 피우는 향로 술불을 옮기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이죠. 솔로몬은 성전 내소문의 돌적기와 외소문의 돌적기까지 금으로 칠해 성전 안을 모두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51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물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성전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성별에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친 것은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고 솔로몬이 실행한 두 부자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이름들, 재료로 구분된 성전의 영광,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흔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